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2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한번 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엄중 여기 가지고 뭐 가정 망칠 일이 있나? 가정을 남편 죽이고 아내까지 죽이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사에 신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다툼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고 읽어보면은 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초대교회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하루 일주일 열흘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했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난 성령이 어디 임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했던 성령을 이 모든 제자들이 120문도가 함께 동시에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 불의 혈어와 같이 성령이 임했고 같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17개의 민족이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한 가지 언어로 말했는데 각 나라에 모인 민족들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곧망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가요? 죄가 없는 2세대 60만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세대 전쟁하고 죄가 가득 찼던 1세대는 싹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모세도 딱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너는 안 돼.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야, 니도 그런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는 뭐 특별합니까? 모세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는 안 돼.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마. 그러면서 모세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 죄를 모르는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이 충만한 이 백성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라는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깨끗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맷벌과 금덩어리 이렇게 해서 60만 명 중에 한 명이 죄를 짓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 발에 필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벌뚱말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하나 때문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이 아이라는 이 작은 성을 몇천 명을 올려보내면 저가 내려오고 몇천 명을 다시 올려보내면 또 져서 내려오고, 나중에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이 공회,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 올라가도 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려는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그리고 구제하고 같이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옷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비하여서 서로 같이 내가 있으면은 그것을 팔아서, 성령님께서 팔아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 공유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걸린 겁니다. 베드로 앞에 왔을 때에 너희 둘이 나를 속인 줄로 아느냐? 아니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야. 너희 둘은 죽어야 돼. 딱 이 죄를 죽음으로 한 번에 딱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거룩한 교회 내에서 마귀가 이 일을 통하여 틈타지 못하도록, 더 이상 마귀가 속이지 못하도록,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칼에 싹 잘라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칼로 싹 잘라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카운트를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지요? 너를 통하여 인카운트를 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카운트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화내고 성질 부리고 엉뚱한 짓을 함으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카운트에, 이 모임에, 이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오기를 지금 틈을 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밖에는 어둠이 있어요. 집안에 내가 들어올 때 어둠이 있는 거예요. 전기를 딱 불을 켜는 순간에 어둠이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빛을 끄는 순간에 어둠이 기다렸다시피 바로 이곳에 교회라도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어둠을 틈타서 문을 열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대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단칼에 싹 죽여버립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뼈를 깎는 아픔,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욕먹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사신 깨끗한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럽힌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요. 저녁에도 교회 와요. 어디 가냐? 교회가. 어디 가냐? 교회가. 수요일 어디 가냐? 예배 드리러 가. 갔다 오면은 똑같이 회식하러 가고, 똑같이 술 마시러 가고, 똑같이 담배 피우고, 남들이 쌍욕하면 똑같이 욕하고. 야, 너나 나는 똑같네. 어디 간다고? 야, 또 교회 가야 돼. 야, 가지 마. 저번에도 뭐 했잖아. 저번에 안 갔더니 뭐 괜찮잖아. 하나님도 벌을 주지 않잖아. 내가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문을 내가 활짝 열어잡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말씀을 지킴으로 교회, 나를 인하여서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나를 통하여 이 또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일을 내가 막아야 되는데, 나는 대놓고 세상에 나가서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귀신아 잡아먹어라, 들어와라. 요즘 시대 교회는 이런 거야, 신앙은 다 이런 거야, 예수 믿는 다 이런 거야. 마음대로 해. 말씀도 우린 듣고 기도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활짝 열어 제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의 거룩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을 홀딱 뺏겨놓고 보면은 채찍질 당한 거, 몽둥이로 맞은 거, 파손했을 때의 상처 입은 거, 돌에 맞은 상처,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요. 돌을 들어서 뿌리려고 그러면, 야 잠깐, 나 도망가야 돼. 그럼 도망갔겠지요. 그러면 그의 몸에는 흔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로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이들이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교훈을 얻고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 일로 삼았다는 거야. 나도 저렇게 속이면은, 나를 통해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나도 죽겠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거룩을 생명보다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구나. 교회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성장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깨끗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향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겠구나. 천국 나라를 향하는 두려움입니다. 야, 네 말 안 들어? 말씀도 안 할 거야? 두드려 팰 거야?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육신의 때도 제대로 못 살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자리를 더 나가고 거룩함을 더 나가고 예배 자리를 더 나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 더 나가고 하늘나라 문을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은 영적 성장에 유익을 줍니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아갔습니다.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한번 그냥 말씀 한번 듣고 갔으니까, 내가 말씀 듣고 기도 잠깐 하고 왔으니까 집에 가면 뭐라 그래? 나 오늘 새벽 기도 갔던 거야. 나 오늘 갈매산 기도회 갔던 거야. 갈매산 기도회가 뭐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왔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하면서 나 기도하러 갔다 왔어. 교회의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방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게 방자함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인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하늘을 도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쭉 찔러 올라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 도전해 나간대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상실되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은 방자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말씀을 근거하여 잘 하루하루 새벽마다 저녁마다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내가 문을 열어 내가 꼭 나를 통하여 잠궈버리고, 주님은 나의 머리요, 나는 몸으로서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계속 지키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는 예배 드렸노라, 나는 새벽기도 왔다 갔노라, 나는 갈멜살 기도회도 갔다 왔노라, 나는 일주일에 설린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사는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혹시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아 나 잡아 먹어라,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기도도 하고 왔다, 우리 함께 친구할까? 나의 신앙생활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교회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고 팔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패가름하고 싸우고 뒤에 가면 손짓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흠집 잡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럴까, 이 사람이 구멍이 죄의 문을 딱 열어주는 순간에 이 몸은 더 이상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설린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이 몸뚱아리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60만 대군의 아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죄가 있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막 수가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으니까 더 이상 이 거룩한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칼에 싹 잘라버립니다. 무섭죠? 두렵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린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명으로 찬양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내놓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은 형제분이 이제 3일 생명으로 찬양 끝나고 나면은 이 음문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보내주죠. 목소리가 희한하죠. 들을만 하면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그 재미로 백성님들 계속 보내줘요. 요즘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서 싱어로 선 게 아니거든요. 뭐 드럼이나 피아노나 누구보다 더 잘해서 이 자리에 세워난 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없이 서는 순간에 이 자리는 쇼예요. 쇼예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하고 하면 쇼예요.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까요?
해라. 죄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쓰지 않아요. 어떤 데는 이 무리들을 위하여 잠깐 씁니다. 쓰고 우리는 버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한 사람도 아간이 되는 순간에 이 공동체는 찢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자꾸 말씀해 주고 있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공산화가 됐을 때에 너 예수 믿을래? 나 예수 믿습니다. 애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1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1907년에 평양에서 천장이 찢어지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불이 붙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본토백이 우리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지금의 어떤 추세입니까? 교회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도 큰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큰 교회, 큰 거 아가니아의 죄를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죄를 통하여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이 마지막 때에 한국 땅에서 설림교회가 죄가 없는 교회로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처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첫째 기도 제목. 왜요? 거룩해 해야 쓰임 받으니까. 거룩해 쓰임 받으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 거룩함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들에게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두렵고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이 상실되면 더 이상 목사님의 권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뭐 똑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명령이 아닐 때에는 나는 방종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마디에 목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권위가 거룩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전마다 기도팀이 만들어져서 거룩함을 위하여, 목사님의 설교의 권위를 위하여,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한마디 선포될 때에 저건 하나님 말씀이야, 저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저 말씀 안 들으면 죽어, 내가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세상에 나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런 권위를 위하여서 2명이라도 좋습니다. 명예권사님 2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팀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5분이라도 좋아요. 10분이라도 좋아요. 우리 팀이 모여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 땀 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몇 시에 할까요? 시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나는 어디 간지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나와서 설림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나라가 없어지는 순간에 나는 어디 갔는지, 어디 뭐 바퀴에 짓밟혔는지, 원래 난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의 모임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아야 되는 교회는 설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너는 몸된 교회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함을 지키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몽땅 전부 다 준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진 은혜 감사하여 드리고 또 소원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깨알 같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